오늘 말씀은 이 땅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말씀에 열방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한, 즉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24장부터 27장이 이사야 안에 있는 소묵시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고 심판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어떠한 집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뭔가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장차 세상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땅을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것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어느 순간 텅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다,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유로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는데 장차 다가올 종말에는 이 유가 다시 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뭔가 그릇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뒤집어 엎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누구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준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누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동일하게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따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남은 모든 성도님들만 심판을 받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이 사회적인 신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권력이 있던 권력이 없던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심판을 당한다. 사회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차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언뜻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재발거린다고,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거북하고 무섭고 두렵고 별로 보고 싶지 아니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였다라는 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장차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두려움도 가져야겠죠.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경고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더 많은 구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1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할 것이고 온전히 황무하게 할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단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측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뺏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이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고 쇠약하고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보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렇게 그냥 심판을 할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메시지가 또 많은 후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는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잘 살아봐. 그렇지만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지식이 이 경험이 나의 그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말씀,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이렇게 딱 지키잖아요. 약속을 이렇게 맺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 그러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언제 무시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내게 전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셨을 때 노아와 약속을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건건마다 약속을 맺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새긴 율법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맺게 되는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인 것인데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르냐? 희생 제물을 자릅니다. 희생 제물을 자르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희생 제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엄중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의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 약속을 맺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며 무시하며 잘 지키지 않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쉽게 찬양하고 또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 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땅이 다 물에 잠긴 바 된 것처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선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게 되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적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같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 보니까 100%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적도라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남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주님, 이 땅에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 흐름이 있습니다. 뭐 죄 간단하게 지어도 괜찮아 라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고 남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7절부터 사실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즐겁던 자가 탄식하게 되고 속옷 튀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또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못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당연히 즐거움이 없어지겠죠. 기쁨이 없어지겠죠. 땅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결과는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죠. 즐거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막 찰져 찌들어서 막 살고 맨날 365일 그냥 어떤 기도원에 처박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추구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죄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맺지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깎고 포도를 거둔 이에 줌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지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감람나무를 흔들음 같다, 또 두 번째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줌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게 됩니다. 몇 개는 단지 조금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은데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남은 몇 개의 열매가 남은 것처럼, 또 밑에 보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남아있는 열매가 얼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아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막 한번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막 흔들 때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꽉 붙어 있어서 아무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흔든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심판을 끊임없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도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의 심판도 오늘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내가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어떠한 약속을 맺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 경고의 말씀이 해당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 앞에 돌아오고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죄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남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냥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아버지 무겁게 받아들여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도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주의 경고의 말씀에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과 경고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직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와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대하게 하시고 늘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을 당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땅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